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고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 나아가면서 저희 정결치 못하고 범죄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게 합당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아비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입니다. 구약 103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회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온 우리 사랑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허홍수 집사님, 김보현 성도님, 따님. 와, 머리가 까맣게 자랐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그 통합구역 예배가 있는데요. 보면 사랑구역이 2층 남자가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층 경로당을 주일날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경로당 제일 큰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 여름 동안에는 거기 가서 식사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을 되어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경로당에 2층 경로당이라고 써져 있는 데는 작은 방을 뜻합니다. 거기 이제 에어컨이 있어서 거기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빌리긴 빌렸는데 이렇게 가을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영 윤영진 집사님 그 아들 최민기 군인 결혼식이 9월 1일 낮 12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에 서기가 돼서 계속해서 좀 대신방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 9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한 말은 이제 조금 선선해지면 하겠다는 얘기지만은 8월 달에도 내가 대신방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다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도 다 신방 못했는데요. 모두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신청해 주시면,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다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방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고 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어렵고 참 저희가 무능해서 무엇이든지 참 원활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 또 우리의 미움과 분노와 또 원통함과 억울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강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참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늘 주의 산 울타리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되 마지막 날까지 주의 존전에 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참 그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공격들 일어날 때 주님께서 미움과 참 또 참 원통함과 분냄과 이러한 마음들이
참 우리 마음을 엄습해 올 때 억울함과 답답함과 좀 살인하고자 하는 동인이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마음들, 참 또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들, 이런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쏘아져 들어올 때 참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또 우리 마음만 지키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참 산 울타리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불병거와 불말들이 지키시는 주의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참으로 산업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참 화목하고 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살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교회는 참으로 주의 아들이 독생자께서 그 피로 사신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성가교회를 지켜주시사 참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참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늘 전쟁의 긴장감 가운데 살아왔고 또 여러 가지 강대국들 속에서 그 정치적 파고 속에서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위태한 삶을 영위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민족의 죄는 참으로 무서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촉하셔서 보시고 살피사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저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2절 2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134쪽인데요. 예,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2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너 믿으라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제 귀에는 이렇게 청아하게 들리죠?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켜내려왔던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그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죠. 그러나 그 의미는 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까지 유월절 만찬에서 지켜내려왔던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기도 하죠. 네, 떡을 부수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과 같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떡이 사람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전부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자신의 전부를 이제 내어주어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신 것이죠. 자신의 영육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이렇게 알리셨던 겁니다. 나는 내 전부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 말씀은 수천 년간 시행되어 온 유월절의 의미를 더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마다 죽임을 당해 참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나눠졌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더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옛 이스라엘도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희생의 제물을 백성들에게 뿌렸지요. 그래서 그 언약이 유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 저들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셨지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참 놀라운 신령한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요. 바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옛 언약과 동일하게 내 피로 이제 언약을 맺어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들로 이제 죄 씻음을 받게 하신 후에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모든 신자들에게 이제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에서 동물의 피를 뿌려 사람들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죄를 고집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버렸던 그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맺으시는 예수님의 피로 맺게 되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할 것이고 옛 언약에서는 매년 새로운 번제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속죄해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하고 또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새 언약이라고 하시고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언약 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새 언약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러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거치면서 이제 이전 세대와 다른 완전한 새 시대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도주와 떡으로 성찬을 드리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놀라운 순간 수천 년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온 사람들이 받아든 그 은혜의 실현을 엄숙히 선언하시는 그 순간 또 이후 대대로 이 은혜를 기념할 만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는 그 자리에 불행하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이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서 제외된 자가 있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앞에서도 예수님을 팔 자에 대해서 여러 번, 배반할 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제 21절에 그 배반자가, 그 배신자가 바로 그 상에서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 자 중에 있다고, 즉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 12제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뽑으셔서 3년 동안이나 매일 같이 다니면서 교육하시고 함께 생활한 이 사도들이 그 중에 누군가가 배신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으로 대대로 기념하게 할 성찬을 세우시는 그 귀중한 식탁에 그리스도를 파는 자, 참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고 세속적인 영광과 이익을 위해 몇 푼의 돈을 위해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를 팔 배신자가 있음을 알리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알리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제자들은 누가 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있다고 밝히시지만은 실제로는 유다 외의 다른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도록 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라고 밝히셨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랐다 그래요. 심지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 하시고 떡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셔서 다른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마지막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자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갈 때 다른 제자들은 저가 명절에 무슨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가? 혹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나가는 건가? 그렇게 참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는 줄 알았지 유다가 배신자인 줄은 여전히 몰랐다. 말하자면 당사자인 유다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뿐 다른 제자들을 알아채지 못하게 알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히신 목적은 우선은 첫째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배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심으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누가 나를 배신한다 라고 알리셨지만은 유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모호하게 잘 깨닫지 못하도록 알리셨고 유다에게는 그저 떡도 집어주시고 내 할 일을 하라고까지 얘기하신 걸 보면 유다에게는 분명히 알리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아마도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령이 민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망했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민망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훨씬 강한 뜻이에요. 아주 마음이 동요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냥 아주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번민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우셨어요. 괴로우셨어요. 그 동요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도 아셨고 처음부터 자기 사람이 아닌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도를 세우실 때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유다의 배신 앞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다 아셨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은 우리로서는 매우 뜻밖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 것 사실입니다. 이미 정해진 자고 그 사실을 처음부터 누구보다 명백하고 알고 계셨는데 무엇 때문에 유다의 배신을 두시고 이렇게 괴로워하셨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로서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최소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 예정됐다 이렇게 되고 선택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너는 원래 본래부터 망하기로 정해진 자니까 내가 나를 배신한 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그래 너는 원래 망할 자야 이렇게 냉정하게 그어버리시고 그러면 판단해 버리시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너 뭐 선택받지 않는 그러니까 너 원래 망하게 된 자니까 뭐 당연한 그 길로 가는 거지. 그러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혹스러워하시고 왜 이렇게 근심하시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냐고. 처음부터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도로 택하여 세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하신 주의 뜻과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처럼 유다에게 간절하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참 간곡하게 권면하셨다 하는 것은 예정과 선택은 단순히 망할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기계적인 체념과 수용이 아니라 그의 배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고통스러워하는 심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회개하라 촉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신비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 성의 멸망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 특히 이 가나안과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극심하게 해서 하늘에 그 죄가 닿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 그러셨죠. 심지어는 양, 염소, 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 이 여리고에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여리고 백성의 운명이었어. 이것이 여리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어. 결정이었어. 그런데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애굽에서 탈출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키워오셔서 자기 눈앞에 진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은 누구신데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가.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다음에 그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줄 수 없냐. 당신 하나님을 보니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는 국률이 없나. 이 기생 직업이 기생이야. 이게 별로 직업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거 나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예? 그 살려주라. 그 기생 라합만 여리고에서 살아났어요. 그 집안만. 나중에 유다 청년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라합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선포됐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긍휼이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참신인 것 같은데 절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싶은데 제가 죄인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는데 제가 예수님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받는다고요. 이게 여리고성의 사건이에요. 그 받는다고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예수님께 가면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거라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라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게 믿는다고. 그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의 선택 받았나 받았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맡기면 돼.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배신자가 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유다에게 명확하게 알리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감추이신 두 번째 의도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예고는 천국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움받았으나 연약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을 도우시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사실을 굳이 드러내어 알리신 것은 남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한 뜻도 있었습니다. 즉 택하지 않은 자를 확실하게 드러내셔서 역으로 이를 통해 그가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때 바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 다 너희가 배반하고 다 너희가 무너지고 그죠? 너희가 다 도망갈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배신자가 있다는 거 다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참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하시기 위해서다. 세 번째, 이처럼 배신자가 있음을 알리신 것은 유다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첫 동인이요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서 그리스도를 파는 자,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결국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도 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전에 배신자에 대해서 밝히셨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렇게 얘기해서 유다가 결국 성만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그 자리에 나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만찬은 식사 후에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떡이나 뭐 양의 그 고기나 뭐 쓴 나물이나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신 다음에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나 네 번째 잔을 들기 전에 떡과 잔을 가지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다가 나갔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앞으로 대대로 지킬 이 성만찬, 참 뜻깊은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함께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배신자를 드러내심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식탁에 믿음이 없는 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만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만 죄로 얼룩지고 부끄러운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그런 믿음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피를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로 인해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되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근원을 말씀하시기를 이미 작정된 일이다. 즉, 이 모든 일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일이라고 알리시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의 무지함과 또 그 사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고, 더하여 제자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하는 이 예언이, 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유다의 이 모든 배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니, 이 유다가 하나님 배신하는 게 원래 하나님 계획이었다고 하면, 예수님 배신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항변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만큼 나는 애꿎게 이 일에 이용당했을 뿐이요, 말하자면 악역을 맡았을 뿐이요,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의 일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인간이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느냐,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선악간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책임은 그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유다의 배신을 가리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심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끌어 가셨다 인상을 주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범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자로 정해진 것이나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막이라 하신 일이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일이요, 이 일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다의 배신은 자신의 판단과 뜻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그가 배신한 것이고 그가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처럼 각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질서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일도 사실입니다. 그래야 지금도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보고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신비한 일조차 사람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성의 형식을 통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또한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결정하면서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이 말은 가야바가 그 해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예언과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기도 하였지만은 동시에 가야바가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판단과 악한 욕심과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살인을 교사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어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온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할 때는 일종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백성들을 위해서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살인교사이기도 해요. 너희 이제 그 사람 죽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천지간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은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의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주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주님의 주권을 근본과 토대로 삼고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질서요 인간의 존재 형식이요 원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파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사람의 존재와 자유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와 자유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와 자유를 존중하시고 유지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지 그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유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전제하에 사람이 또한 전적으로 자유롭게 그 구원을 선택한다는 말이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구원에 찬동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일,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사람의 선택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것이, 사람이 선택하게 된 것이 신비입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은 오묘한 일입니다마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전부 은혜고 선물로 주어졌다고 또 얘기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은 오묘한 말씀이라 우리 지력을 뛰어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흘깃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작은 일부분도 너무 놀라워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다는 자기의 논리 가운데서 이것이 최고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길이야. 내가 당하는 입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고통을 생각하면 이렇게 결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결정이 책임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악 아니라 선을 택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획 세우신 대로 택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인격을 부수거나 무너뜨리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더 조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기회에 늘 선함을 또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계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구주시